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2절에 누구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부르기 시작해요? 아이들아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먼저 부르는데 13절에는 또 누구라고 불러요? 아비들아. 그리고 14절에서도 두 번째 호칭하고 있는 사람이 아비들아.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14절 중간 이후로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호칭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주는 권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일서 오늘 2장 12절 14절의 특징은 호칭이 반복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란 그 특별한 문체가 반복되고 있고 그 내용적으로도 거의 동어 반복이 일어나는 반복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나이가 특별히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혹시 노파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노회한 선생이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런 반복 속에서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서신서를 보면요. 비슷한 주제들이 조금씩 다른 언어들로 반복돼요. 반복됩니다. 교양학도 보면 그 주제부가 반복되죠.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알아들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이 스승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잘 안 고쳐져요. 그렇지만 고쳐집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성경을 늘 묵상하고 살면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과 성결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 가지와 늘 동행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녀들은 누구고 아비들은 누구고 그리고 청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이 지칭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근데 성경 원어에서 자녀들아라고 부른 이 성경 원어는 테크니아, 복수 형태입니다. 테크니온, 자녀들아, 마이 테크나, 테크나 무 그러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아라고 번역했을 때 이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좀 더 퍼스널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자녀들아,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는 아이들아라고 번역한 것은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서 번역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말하자면 중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한 묶음,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노년들 이렇게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하나의 대안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단계와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대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일서 전체를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제가 보니까 한 8번 정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녀들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나의 자녀들아는 그러면 교회에서 육체적인 연령이 어린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만 이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통합해서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가령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서 이 자녀들도 사실상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에서 이것이 육체적인 나이나 아니면 영적인 성숙도가 어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한다면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은 사실상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는 둘로 분류한 것이다. 아비드라,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장로들과 같이 행정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치리에 대해서도 완숙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청년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성경 해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오늘 또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느낄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이 이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겸손함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백지. 여러분, 제가 이 원고에는 빼곡하게 이게 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글을 잔뜩 써가지고 와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올 때 백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쓰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문맹, 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의 신비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태도, 여러분 태도가 그 결과를 상당히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 대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다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본문을 읽으면 좋겠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상당히 탁월한 견해를 밝히세요. 무슨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 하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여러분, 이것은 죄사함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나이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혹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까? 이 진리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보십시오. 아비들아, 이 아비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비들만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패배한 존재입니다. 이미 패배한 것을 믿으십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했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승리가 완성되는 시점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난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호칭을 주면서 주신 이 가르침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강조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전반적인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그 연령 혹은 영적인 그 연령에 특별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다시 12절로 갑니다.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적인 초신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죄 사함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히 강조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취지는 매우 분별력 있게 해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우리 번역에서는 알미요, 알았으미요. 요 차이만 있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 알미요라고 번역한 단어와 알았으미요라고 번역한 단어가 공이 에그노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기노스크라는 그 동사형에 퍼펙트 시제, 동일한 그 시제가 사용돼서 성경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알미요, 알았으미요라고 좀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실제 성경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이 지칭되는 분들이 실제 나이가 많으신 분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지 간에 아비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알미라는 겁니다. 지식이에요. 영적 리더들에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그분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압니까? 제가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지식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를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알은 삶으로 이어지는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우리는 모두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toward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from victory. 승리로부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승리로부터 걸어가요. 여러분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됐어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탄에 대적해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든 청년들의 시기에는 싸움이 많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요. 그 순간에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또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왔는데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젊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하는 세상적인 싸움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청년들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이겼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무엇으로 승리해요? 젊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말씀이 흥왕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바른 알미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바른 교육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깊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의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서신서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복음의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건 부단히 복음의 명확성을 위해서 본인이 애쓰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많은 것 같은데 가르침이 사실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성경을 들어가실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의 바다로 깊이,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거짓 가르침에 현혹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물론 사탄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탄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에 무장하셔서 무찌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